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2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pray diligently라고 되어 있습니다. diligently란 뜻도 carefully 조심스럽게, a lot of effort 전심을 다해, steady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earnest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energetic effort 온 힘을 다해서라는 여러 가지 뜻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항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언어요 우리의 마음이요 진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친구에게 말하듯 하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대화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정성스럽게 내 진심을 다해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높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언어요 대화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전심한 사랑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을 2절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모든 마음을 감사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생명체 있고 살아있는 삶의 능력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삶을 평화롭게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에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좋은 선과 악에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나무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가꾸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 또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도 그 속에 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그곳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곳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고귀한 생명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만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땅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악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자유 속에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도 그 속에서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벌거벗은 그 몸을 통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했습니다. 벗은 것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그 몸을 가리우게 됐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 속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그 몸속에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악한 것에 현혹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니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니 바로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각종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그 이름을 명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것입니다. 뭡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직접 동물들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시게 하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순간 악한 것에 눈이 띄면서 부끄러움이란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사람이 먼저 선택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 마주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똑바로 죄가 들어온 죄 속의 삶을 살아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하면서 세상 속에 일생을 삶을 살게 하는 삶을 살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대화할 수가 없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죄로 인해 언젠가 곧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지금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한 쪽을 선택하는 것도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11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삶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저희에게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를 그 속에서 영원히 멸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시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려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죄 없이 깨끗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전에서 지금 이 시간도 이한 새벽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로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가축들을 죽여서 가축들의 피로 제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무 때나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고 싶으면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기도라는 통로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정성스럽게 내 전심을 다해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으로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도에 감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한 새벽에 힘들지만 좀은 몸이 피곤하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감사해야 할 부분이 2절 말씀 속에서 감사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언어요, 소통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우리의 다시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려 나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 마땅히 한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은 전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하기 때문에 내가 갇힌 것이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매임바 그리스도의 족쇄에 처해서 내가 감옥에 가도 좋다, 감옥에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 감옥에서도 내가 죽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사명을 바울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바울의 부탁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감옥에서 빨리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한 것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냥 허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자로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 그 종들이 예수님의 전하는 그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지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면 분명 자기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로
앉히셨고 우리에게는 뭐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활동하는 그 속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기도를 통해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엄청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지을 수 없는, 매일매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는 짓지 않아도,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구분이 잘 안 되고 성령님이 계신 게 잘 느끼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분되는 삶이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이겨갈 수 있고 견뎌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삶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힘든 일이 닥쳐와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라, 나와 함께 하시라, 나와 동행하시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 자유를 주신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주셨사오니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 속에서 주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는 삶으로 저희를 온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겁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구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칭무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까? 그 심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수품에 안기오소.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